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가 회복되고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프랑스에 93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긴급히 이송이 됩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상황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50만 프랑, 미화 5,000불의 계산서를 받게 되지요. 할아버지가 그 계산서를 받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에게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제가 지불해야 될 계산서의 금액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매일 마음껏 마시고도 돈 한 푼 지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 듣고 고개를 숙이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자연 혜택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미련함을 질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대학 노트 한 권을 놓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록하기를 시작한다면 아마도 그 대학 노트 한 권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니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남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요.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항상 원망과 불평만 있지 감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 소피아 교회의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죄 중의 최악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했지요.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해야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의미에서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 감사라고 말하지도 않고 온전히 어느 때이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이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who belong to Jesus Christ.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그 이유는, 감사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약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스도문 말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첫째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한때 묶어 놓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요, 다른 하나는 삶 속에서의 보호와 인도하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주신 선물이지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인 사단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조종을 받아 매일매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죄만 지었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 종국은 당연히 지옥 형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방법 하나를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청산이란 채무장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페이오프 했다라고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는 예수에 의하여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지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탄의 종,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운명을 바꿔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은혜는 우리가 찬양할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크고 많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는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제까지 겪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최악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 침체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한번 사진 한번 하나 볼까요? 지금 나옵니까? 예, 나와요. 사진 나옵니까? 예. 러시아의 상트페르부르크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르비타주 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17세기의 네덜란드 크리스찬 화가였던 레오나르드 렘블란트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그 이름은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이 렘브란트의 특징은 명암을 통해서 명암의 조정을 통하여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 탁월한 예술가였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잘 한번 보세요. 그림을 마음껏 키워줄 수만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다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두 눈을 한번 보세요. 두 눈의 초점은 잃어버린 채 마치 감겨져 있는 것과도 같고 거기에다가 한 눈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를 누가복음의 기록을 참고로 한다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서 피곤해 있는 모습이며 동구 밖에 혹시나 아들이 오지 않는가 싶어서 내다보며 눈이 빠지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양 어깨에 얹으신 아버지의 두 손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왼손은 매우 크고 오른손과는 사이즈가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왼손은 크고 험하며 울퉁불퉁한 힘줄이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손이며 아버지의 오른손은 마치 엄마의 손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의 모습입니다. 엎드려 있는 탕자의 발을 보십시다. 왼발은 맨발로 발바닥은 많은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어 아예 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오른발을 보십시다. 샌들은 신었으나 다 따라져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헐벗음과 가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버지 앞에 엎드려져 있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사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폐잔병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보호와 인도 속에서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의 우주적 재앙과 고난 속에서 마치 탕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얻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발바닥의 상처와 가난의 무게로 다 떨어져 버린 한쪽 샌달과 같은 헐벗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낙의 세력과 제약의 공격을 받아 비틀거리다가 한쪽 신을 아예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삶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밤낮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느라 눈이 쇠하여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거치신 오른손으로 악의 세력을 단호하게 물리쳐 보호해 주셨기도 했으며, 어느 때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어머니의 오른손과 같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오셨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정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모든 악의 세력을 막아주는 백신과도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전 세계인이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입니다. 얼마 전 와이저에서 90%의 효과를 자랑하는 약이 발명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 후에 모더나에서 95%의 효과를 자랑하는 백신이 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곧 미국 식약청 FDA에 시판 허가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12월 중으로 1차적으로 의료 봉사자들, 군인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을 시작으로 접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95명이 면역이 생길 수 있는 효과가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가을쯤 되면 맞는 플루 백신 있잖아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들으면 아마 안 맞으려고 그럴 거예요. 최고가 60%예요. 100명을 맞으면 60명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플루 백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95%라니까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이만큼 백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마치 영육의 예방접종을 받는 백신과도 같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듯 먼저 감사하게 되면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 통로를 이용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고, 입에는 찬송이 거치게 되고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히게 됩니다. 더 심하면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며 신앙생활까지 회의가 생깁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은 빨리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원인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만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백신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감사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됩니다. 주의 성전이 사모되고 그리워집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A.W. 토저는 말합니다. 영혼을 망치고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죄 중에 불평만큼 큰 것도 없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백신인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찾아오던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게 해주는 영적인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해야 하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더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넘치게 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생의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육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예방접종일 뿐만 아니라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도대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기만 때워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만큼의 떡도 없었고 살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기 위하여 사온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속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높이 들고 축사를 하신 이후에 온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도시락을 드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공포에 질려서 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새 뜰로 모으게 하시고 모으고 금식을 선포한 후 왕은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자기가 앞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하여 너희는 이 건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작전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용이요. 레위인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가운을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군대 앞에 세우라.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소리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적군이 지금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자기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가 완전히 총알바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유다 백성들의 레위인의 뇌인으로 구성한 성가대가 찬양,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하나가 되어서 세일산 연합군을 칩니다. 한참 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또 적군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냐, 모압과 암몬 자기네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날에 유다의 군대는 칼 하나 창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들 모두는 스스로가 자멸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남기고 죽은 전리품이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아세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 동안 거두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적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자 가운데 스탠리 텐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실업자가 아니고 실업가,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사회적으로도 큰 일을 많이 해왔는데 1976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는 스탠리 텐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온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스탠리 텐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전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더군요. 전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더군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단지 이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는 하나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라고 했답니다. 그의 회복의 기적은 그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셨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셨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천국의 빛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사하는 곳에 팽창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우리 더욱 감사하십시다. 정오의 빛이 비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감사하십시다. 새로운 힘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감사하십시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 모두 더욱 감사하십시다. 거기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백신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하면은 감사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상식화처럼 일으키시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감사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유언하신 주께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녕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함 감사, 내일의 희망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모든 악의 세력을 막아주는 영적인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기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상식화되기 위하여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